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불러 모아서 그 모든 영혼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인류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도사리고 살아가는 그 자아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경향과 기호와 자기선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마귀를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려주시는 빛과 물과 피를 그 보배로운 성의를 쏟아 부으시어 이 모든 마귀를 각각의 영혼의 그 사고방식 안에서 뽑아 없애버려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정신세계의 그 모범과 가르침과 신적 질서와 카리스마의 그 진리의 나라로 그 모든 영혼들의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 새로운 신적 질서와 기준으로 그렇게 모두 새롭게 심어주시옵기를. 그래서 따를 규칙과 따라야 될 근거가 그들의 모든 정의가 진리에서만이 참되고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온 인류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푸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낙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너희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너희에게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 사실은 너희가 기도 한 번을 바치든 이 악에 맞서 생명을 위한 행진과 같은 시위에 참여하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든 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무고한 생명들이 태내에서 살해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 선출된 관리들은 그들의 유권자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다. 너희의 현직 대통령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이 어리석은 짓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너희의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선을 이루어내도 악의 세력들은 그의 노력을 왜곡시켜 그에게 불리하게 만든다. 자녀들아, 너희는 반드시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 너희의 의견을 세우고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내가 창조하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결코 내 계명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인신공격으로 누군가의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 또한 결코 내 계명에 따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인류에게 주신 말씀은 일례로 낙태, 이 마지막 시대에 자행되고 있는 그 생명 경시의 가장 문제라고,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시면서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낙태죄인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후미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하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그 뜻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타당해 보여고 아무리 그 이유가 인간적으로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 너희가 따라야 될 질서인 계명, 거룩한 사랑에 어긋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따라야 될 기준이 진리가 아니어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이에요. 낙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도 그렇고. 항상 인간은 무엇을 따르고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항상 내 자아잖아요. 저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발동되는 나라에서 살아요. 항상 이런적인 것에서 살기 때문에
밥 먹으면 숟가락 이렇게 드는 게 자동 반사로 나오듯이, 밥을 먹으려면 젓가락질을 하는 게 그냥 자동 반사로 나오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뭐랄까, 로보트가 뭐 프로그래밍 되면 그냥 자동 반사로 이렇게 나가는 것과 같은, 마치 그런 것처럼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취사 선택을 할 때 그냥 자동 반사로 나가는 게 뭐냐, 저게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영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이론적인 이 육의 입장에서, 이 자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사로운 감정, 이런 나라에서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요것만을 살피는 게 인간의 그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그 저급한 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단락은 다 뭐냐, 이 지상에서 낙태가 이렇게 자꾸 자행되는 거는 뭘까요? 뭐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나에게 아기가 있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입지를 굳히는데 불편해, 불리해,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죠. 원치 않았는데 아이가 들어섰어. 그럼 아이도 불행한 거 아니야? 내가 원치 않았는데 아이가 들어섰으면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또 이런 합리적, 자기 합리화에 따른 이런 또 이유, 인간적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또 뭐 원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좋은 거고 이것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이런 교묘한 이유를 인간은 항상 댄다는 거예요.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인간적 이유를 들어서 낙태가 이렇게 지금 성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왜 죄악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생명을 창조하신 근원적인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창조하신 근원적 주인, 이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냐?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께만 계신 거예요. 그 주권이. 근데 그 주권을 박탈해서 인간이 내 육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만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나의 이득과 나의 어떤 사회적 성공이나 기타 등의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적기가 아니고 뭐 타당치 않다,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냥 무참히 낙태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 같은 게 없이 그냥 태연하게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철저히 하나님의 권리를 박탈한 겁니다. 인간이. 그 권리는 오로지 아버지께만 있는데 내가 마치 그 권리의 주권자인 양 내 멋대로 권리를 행사해서, 그 영혼은 하느님이 왜 귀하게 여기시냐면 똑같은 영혼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창조해서 만들어내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그렇게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영혼은 다시는 못 만드는데 다시는 못 만드는 그 영혼이 패망한 거니까 엄청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영혼은 존귀한 건데 이 존귀성을 인간이 편의주의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그게 없애버리는 마귀의 그 도구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따졌을 때 왜 죄가 되냐면, 주인도 아닌 내가 주인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짓밟는다는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생명은 똑같은 건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는데 내가 마치 그 창조주인 양 그 하나의 생명을 그렇게 무참히 죽여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다는 이런 관점에서 낙태는 반드시 이 지상에서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는, 즉 아버지의 권리를 되돌려드리는 이런 것을 위해 여러분이 희생의 정신으로서 어떤 무엇인가를 희생으로서 의인의 정신으로서 한다면, 그게 뭐 기도가 됐건 저런 무슨 행진이 됐건 이것을 이런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건, 이런 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희생의 강도와 정도와 순도가 다 다르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는 희생의 예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그 자아라는 게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 인간의 자아가 자기 편의주의, 자기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하느님께서 유일무이하게 똑같은 것은 다시 만드실 수 없는 영혼까지도 막 자기 멋대로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에게 손해가 되면.
자기 의지대로. 두 번째 경우도 이 인간의 의지가 행하는 수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보통 정치인이라면 물론 지금 세상에서 정치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하지만 정치인이다 하면 기본 이 정신세계의 차원의 수준의 백그라운드가 뭐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야 되냐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 때문에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순전히 나라를 위해서 임기 동안 뭐 몇 년 동안 희생과 헌신, 고통만을 자원하고 갈망하는 사람. 이게 기본 백그라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죠. 기본 마인드 정신 자체가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어느 나라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되돌려 놓고 있고 희생을 해서 수많은 것들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사람이니까 의인이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려는 건 왜 그럴까? 수많은 정치인이 자신이 어떤 이득을 얻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가시처럼 걸리적거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건 뭐건 상관이 없어. 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런 공적인 일에 의한 의무와 직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하면 요 지위와 직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득을 좀 갈취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내가 챙길까? 어떻게 하면 좀 불법적이지만 남에게 안 걸리는 지혜의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벌까? 요런 것에만 혈안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야. 그럼 이건 탄핵시켜야 되는 이런 관점에 저급하고 역겨운 사기꾼의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 낙태 반대를 하지 않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이 움직임도 다 뭐냐? 기본 백그라운드는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또 국민이라고 하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이 정신세계의 수준의 차원이 못 미쳐가지고 일어나는 부작용들이라는 거죠. 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부작용들, 앞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장에서는 인간의 뜻이 이 지상생활에서 어떤 부작용을 양산해 나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간단한 예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는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프로세스를. 예. 그런 부작용들이 왜 일어나? 낙태가 이렇게 심하고 너희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을 막 탄핵시키려고 하고 이런 부작용이 왜 있니? 그 인간의 더럽고 추잡한 자아라고 하는 것이 너가 따라야 될 기준이기 때문인 거야.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바로 잡아주시죠. 올바르게. 반드시 너가 뭘 행할 때 거룩한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거로 인해서 옳고 그르네, 맞네, 틀리네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똑바로 제시하십니다. 따라야 될 기준. 따라야 될 질서적 기준이 뭐다? 거룩한 사랑이다. 자, 그럼 거룩한 사랑은 자기가 완전히 배제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완전히 배제됐다면 그렇게 생명을 막 함부로 죽일까요? 그건 자기 이익이 결부돼서 자기에게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손해가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따라야 될 질서가 계명이라면 그런 낙태를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너가 따라야 될 질서가 내 거룩한 사랑 계명이 아니고 네 자아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죄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다. 내가 창조하는 생명을 죽인 행위는 결코 내 계명에 따른 것이 아니다.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낙태를 서슴없이 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창조했는데 창조주가 난데 마치 네가 창조주인 양 네 멋대로 내 권리는 존중하지 않고 낙태를 막 해. 그럼 이게 왜 그런 행동을 네가 하냐? 너가 따라야 될 질서가 정신의 수준의 차원의 나라가 네 자아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따르라고 설정해준 거룩한 사랑이 아니고. 그쵸? 또 네가 인신공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인으로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부국강병한 나라로 되돌리고 있으면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인신공격을 막 해. 그래서 누군가의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떨어뜨려. 이것 또한 왜 그렇게 하는 거니? 네가 내 계명을 따르고 살아서야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니죠. 너의 이득에게 너가 이득을 취할 게 있는데 거기서 뭔가 좀 돈을 받아먹을 게 있고 뭔가 불법적 방법으로 네가 너의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취해야 될 만한 게 있는데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공정하게 자꾸 하라고 하고 뭐 정직하게 하라고 하고 이런 공명정대한 방법의 법을 자꾸 세우고 이러니까 눈에 가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평판을 인신공격을 통해서 떨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런 졸속한 방법을 쓴다는 거죠.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다. 너희는 절대 그러선 안 된다. 나에게 속한 내 마지막 남은 자녀들아 듣거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저급하고 역겹고 사악하거든. 따를 기준이 다 각자가 다른 자아야. 그럼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자아의 기준은 다 다르죠. 그렇게 1000명이 다 각자가 지 자아가 왕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무질서한 거고 평화가 없고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죠. 왜? 1000명이 따라야 될 기준이 다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자녀들은 그래선 안 된단다. 너희는 네 자아를 따르는 것은 네 영혼이 패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너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불합리한 것이 너에게 닥치건 말건 간에 항상 따라야 될 기준이 내 계명, 거룩한 사랑. 즉 너가 배제된 것.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하느님만을 위한 것. 이것이 네가 따라야 될 기준이 돼야 되는 거란다. 이렇게 지금 질서를 가르쳐, 경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세상의 수많은 혼탁한 부작용과 망상과 오해로부터 불러일으켜지는 이런 악이 행한 결과들은 왜 생기느냐? 그것은 각자가 다 따라야 될 기준이 섬기는 우상의 신이 뭐냐? 자기 자아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애심, 내 기호, 내 경향, 그리고 내 사사로운 감정,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 이런 기타 등등이 다 자기 각자마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른데, 이 10명의 사람이면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른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어서 그 기준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그걸 따르고 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 사건이나 낙태가 아예 이제 합법화돼서 법으로 정해질 만큼 사악한 세력이 득세해서 이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의 해결책, 해법은 뭐냐? 따를 기준이 전 인류가 공통적이면 이럴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70억 인구가 야 우리는 오늘부터 따라야 될 기준을 진리로만 삼자. 땅땅 결정했어. 야 그럼 진리가 뭔데? 아 진리가 뭐긴 뭐야 10계명이지. 야 그럼 10계명이 뭔데? 10계명이 뭐긴 뭐야 거룩한 사랑이지. 야 거룩한 사랑의 속성이 뭔데?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순전히 하느님하고 이웃만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거야. 심플 간순하죠. 그럼 여러분 70억 인구가 다 그런 정신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갈등이나 고통이나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나 악의 다툼 같은 거나 뭐 거기서 뭐 싸움 이런 게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평화 자체겠죠. 정말 물 흐르듯이 흐를 거예요, 질서가. 이게 천상의 나라의 예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렇게 진리로 하나님의 뜻이 주시는 신적 질서로 다스려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양의 첫 번째 나라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 혼란을 극복하고 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도 이 배우신 신적 질서의 나라를 여러분의 정신세계로 만드셔서 탁월한 차원의 나라의 정신세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저 또한 갈망으로 또 축복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